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신 그 큰 사랑,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두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원성, 내 안에 모든 사망이 계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주 흘리신 그 보혈에 나의 눈물 함께 흐르네. 그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신 그 큰 사랑,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두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원성, 내 안에 모든 사망이 계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의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죽은 자의 영적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죽은 자, 참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지 않고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인 바로 성령과 믿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죽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분별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도대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율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기기 때문에 이 율법은 정말 묵시 중에 묵시고 기독교의 비밀 중에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통 기독인들이 이해하는 그 얄팍한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는 성경의 내적이고 영적인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율법 아래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되 율법에 썩은 것으로 신고 만족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죄와 죽기까지 싸우다가 무덤까지 내려간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을 구하고 사모하여 신령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말씀 같지만 율법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를 이 문장의 문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되, 그러면 율법 아래서 선한 양심이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먼저 가져야 된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과 열심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베드로 3장 21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느니라. 이 선한 양심을 간구한다라고, 다른 번역에는 선한 양심을 간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개역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반절에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선한 양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이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같은 의미예요. 뭐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 3장 21절에서 물은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물은 물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 이 물 세례는 바로 우리가 양심을 선하게 하는 표고, 바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은 세례인데 이 세례는 바로 물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물 세례가 선한 양심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고, 이 세례가 양심을 선하게 하는 표냐라고 말하면 그렇게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표로 뭐 침례나 약식 세례를 받는 그런 세례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는 뭡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바로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고 또 그런 자가 회개할 줄을 모르는 완악하고 강팍한 자에게 율법으로 정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죽은 양심이 회복되어지면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 열심히 득심해서 모든 일에 주를 섬기는 것이 열심내게 하는 것을 바로 율법 아래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과 열심을 먼저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소한 말씀들이 생소한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바로 다른 방언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에 썩을 것으로 신고 만족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에 썩을 것으로 신고 만족하지 말라. 자, 율법에 썩을 것으로 신고 만족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율법에 썩을 것을 신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데 그 전제를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의 전제가 뭐냐? 먼저 썩을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썩을 것이 뭐냐는 것이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전자에 썩을 것으로 심는다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렇게 하면 됐지. 왜 썩을 것으로 반드시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여기서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어요? 율법을 썩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바로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뭐 썩을 것이, 예? 썩을 것이 무슨 뭐 육신 세상에서 모든 만물이 뭐 썩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모든 것이 유한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썩을 것이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자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죽은 자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바로 썩을 것으로 심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물의 씨를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심어야 새싹이 나잖아요. 그것은 왜 심는 겁니까? 바로 썩어야, 죽어야 새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요, 참 신비하잖아요. 반드시 새싹이 돋고 그 새순에서 열매를 맺지, 묵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절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묵은 가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묵은 가지에 새순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아주 영적인 신비한 비밀이죠.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죽어야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다시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살며, 욕된 것이 뭐예요? 율법은 욕된 것이고,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왜 율법이 욕된 것이에요? 율법이 왜 욕된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의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데까지 필요한 것이고, 그 속에는 생명이 없고 인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면에서, 복음사적인 측면에서, 구속적인 측면에서 보면 율법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욕된 것이고, 복음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율법은 약한 것이죠. 복음은 강한 것이 되는 것이고. 왜 약한 것입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고 살리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율법은 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육의 몸으로 심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육의 몸으로 어떻게 심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땅에다가 심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본다면. 근데 그런 말씀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육의 몸으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혈육의 몸으로 먼저 태어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나야 바로 영적으로 신령한 몸이 된다는 말씀을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45절에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첫 아담은 뭐예요?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말씀은 이 산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푸시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푸시케는 이 푸시케론, 이 푸시케론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어원이거든요. 이 푸시케론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첫 아담을 지을 때 죽을 수 있는 혈육의 몸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죽을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차와 같이 영생체로 지음받은 존재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 타락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나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 산영을 다른 번역에서는 생영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바로 뭐가 되어졌다라고 그러죠?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생명이 푸시케예요, 푸시케. 이 생명을 지금까지 신령체로 해석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육체 생명의 생기, 곧 영혼을 불어넣어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육체 생명이 되어진 것을 바로 네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런 말씀은 타락 이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참 뜯어 맞추기도 잘 뜯어 맞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천층 만층으로 각기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말씀이신 진리는 하나인 것이지. 그렇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은 바로 겉진리, 율법의 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진리는 로마 군병들이 찢어서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이방의 그 로마의 군병들이 찢어 가졌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은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을 이방이라고 하는 것이지, 저 불신자들, 불신 세계의 존재들을 이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속옷은 통옷이에요. 우리가 보통 속옷은 나눠져 있잖아. 이렇게 발이 둘이니까 나눠져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통옷은 나눠져 있질 않은 거예요. 그 속옷은 바로 내적인 영적인 생명의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통옷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 통옷은 찢어 가졌습니까? 나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는 그냥 진리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 교회에서만 네가 옳고 그러다고 하는 그런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어서. 이 신령한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를 젖이나 먹이고 밥으로 아니 아노니 너희가 감당치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젖이 뭐예요? 바로 율법 교훈의 젖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교훈의 젖.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니까 세상 학문이라고 전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세상 초등학문 율법 교훈의 젖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학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로 이 산영이 바로 생명인 것이고 생명은 바로 주님의 부활체와 같은 영생체가 아니고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 인간은 육체만 가진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고 바로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바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신령하고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져서 육체 생명을 가진 존재를 바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러니까 그 혈과 육으로 태어난 인간이 먼저 율법 아래서 죽음을 체험하고 맛본 자라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바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먼저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첫 아담의 타락론은 이런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나 기독교 2000년 동안 왜곡되게 성경을 증거해 왔는지를 밝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체와 같이 영생체와 같은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혈육의 몸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난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율법 혈육의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해야 복음으로 다시 나서 신령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살고 있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바로 그 자가 신령한 자고 영적인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단 말입니다. 그 둘째 사람, 첫사람, 이 첫사람과 이 둘째 사람, 첫 아담과 후 아담은 이 성경 이 전체의 주제가 되는 이 두 인격자를 통해서 천국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람 하늘에 첫 아담의 자손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은 바로 하늘에서 난 신이시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녀라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 누구를 말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첫 아담의 지정의 인격으로 태어난 육신에 속한 자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황태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천국 역사의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아래서 이 물세례,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세례가 있고 또 불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어딜 통과합니까? 홍해를 통과하잖아요. 홍해는 물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고 광야는 불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고 요단강은 바로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홍해를 물세례로 상징하느냐면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 먼저 누가 건너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물세례 아래서 어떻게 해요? 전부 수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죽는 것은 애굽은 인간의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물세례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육이 죽어야 어떻게 해요?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만 받고 바로 물세례는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이기 때문에 바로 양심을 선하게 하는 표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한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를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천국의 질잡이가 되는 바로 이 세상 초등학문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 아래서 물세례, 곧 회개의 세례만 받은 것을 가지고 양심이 좀 밝아지고 어떤 우리가 죽은 행실이 좀 고쳐진 것을 가지고 이것을 중생이라고 착각하면은 큰 오산인 것입니다. 분명히 중생과 바로 이 양심의 회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 이 죽은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물세례 아래서 율법 아래서 되는 것이고 바로 중생은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좌우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 나무가 성경 전체의 주제인 바로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는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는 이 두 나무가 선악과와 생명과라고 한 것처럼 이 두 나무가 성경 계시록까지 이 두 줄기 구원 역사의 두 줄기를 참과 거짓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조금 언급해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무덤과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과 이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는 자와 이 죽은 자를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바로 왕화 이 5장에 나오는 바로 이 문둥병자 이 나만의 기사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 잘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은 우리 1인 제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는 정말 불의의 권력을 거머쥔 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그 아람을 구원한 자로서 아람 왕의 절대적인 신뢰와 총애를 받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문둥병자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문둥병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지 않습니까? 그 문둥병은 바로 오늘날 우리 속에 해결하지 못한
바로 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이 썩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경이 썩어 들어가면서 살이 문드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잖아요. 고통을 모르지 않습니까?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들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이 그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어가면서도 고통과 아픈 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바로 종교인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가지고 바로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바로 겉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했던 것처럼 겉은 아무런 문제 없이 경건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을런지는 몰라도 속은 썩은 송장 같아서 정말 악천하고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파리가 정말 득실거리는 얼마나 처참하고 참혹한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거듭나지 못한 자를 바로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는 윤리와 도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한 그런 업적들을 얼마나 찬양하고 또 그를 존경하고 추앙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율법의 의, 사람의 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를 뭐라고 합니까? 썩은 송장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나만과 같은 지도자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영적인 신령한 눈과 귀가 열려서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명은 뭐냐? 율법의 사명은 나만과 같이 그 자존심에 그 의의 겉옷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그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정말 벗은 발로 뛰어 나와서 그 상처에 손을 얹어서 고쳐질 줄 알았는데 하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나아만은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왕하 5장 13절에 보면 그 분노한 나아만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이여. 거기서는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엘리사가 더한 일도 행하라면 행해야 할 터인데 아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저 미국 대통령과 같은 대제국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그 자존심, 모든 죄의 원흉이 바로 자존심인 것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꺾는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죽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나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니까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자존심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목숨과 바꾸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그것이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그 썩은 송장과 같은 그 냄새나는 그 화려한 군복, 그 권위와 위엄을 자랑하는 그 화려한 군복을 덮고 있는 그것은 바로 율법의 의인 것입니다.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고 그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 나하만의 그 인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나만을 설교할 때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치료받은 것만을 그 복음의 결론 부분만을 얘기하지 치유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얼마나 본질이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싹 빼놓고 바로 복음의 결론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을 드러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지적 동의로만은 구원을 기독교의 중생을 구원을 선포하는 이 기독교는 바로 썩고 부패했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기독교가 참으로 생명이 있는 종교라면 세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그런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재해 개념을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의 윤리나 도덕 내지는 어떤 세상의 도덕적인 규범 수준의 그런 죄의 개념을 논하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직도 율법 아래서도 이 나만과 같은 영적 상태까지 자라야 된다니까요. 성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죽음을 맛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대주제가 뭐냐? 죽은 자에게만 당신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 수준, 어떤 수준인가를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